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꾼이라고 하긴 그렇죠. 여리고 정탐자들, 여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또 거기서 이제 라합을 만나서 숨겨지고 또 라합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면은 라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만 오늘 2장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100의 99, 100의 100은 다 라합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라합의 믿음, 라합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었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과 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4절에서 말하는 그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라합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라합이란 말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두 명의 정탐꾼, 다른 말로 스파이지 않습니까? 스파이가 만약 적군에게 들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고문. 그죠? 최소한 고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도 아마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들로 인해서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스파이를 지금 라합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내가 봤다. 근데 다 갔다. 우리 집에 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들켰다 그러면 3족은 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자신의 목숨은 부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숨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로 가르쳐주고 또 지금 당장 가지 마라 좀 이따 가야 된다 라고 완벽하게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확고한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말하기는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믿음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물론 그만의 보상이 있을 겁니다. 왜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일보다 우리의 행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믿음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그냥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힘대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거는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오늘 이 라합이 죽기를 각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요 기뻐하게 하실 수 있다는 물론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었겠죠. 살고자 하는 믿음이었겠죠. 살고자 하는 믿음이었겠지만 우리에게도요 이런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요? 믿음의 결과는요 아무도 몰라요. 믿음의 결과는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근데 그 결과는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잠깐 미리 얘기 드리면 라합이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고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요 라합은요 살기 위한 그냥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또요, 듣는 귀가 열려 있었더라고요. 듣는 귀가. 10절 말씀을 보면요, 뭐 10절 말고도 다른 곳에도 나오긴 하는데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분명히요,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들은 게 아니야.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요, 다 듣고 간담이 녹았다, 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요, 들었다고 다 들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았다고 다 본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 신약에 보면요, 베드로도 설교를 하고요, 스데반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설교를 듣고요,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해요. 이를.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스데반을 죽인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지만 뒤에서는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죠. 들어도요,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다 들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실제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내가 이들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나의 생명을 맡겨야 되겠다, 부탁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고 움직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밖에 없는 거예요. 라합만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까지도 그들을 의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요 믿었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아무리 강단이나 아니면은 지금 워낙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 손만 들면은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또 말씀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다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라합과 같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멀리 크게 보는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13절에요. 13절에도 보면 라합이요, 자기만 얘기를 안 해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뭐 해달라고 얘기해요?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나 하나로만 연결시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연결시켰어요. 나만 살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친척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다 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요, 19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친척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라합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라합이 거주하고 있는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곳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 거라는 거죠. 살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 나와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시키길 원하는 크고 넓은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만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다니라.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집 앞에 붉은 줄을 매달아.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이 줄을 보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라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들려지는 대로, 또 이야기해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추가하거나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서에서 잠깐 다뤘지만 왜 하나님 모세, 그렇게 위대한 모세인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것쯤이야. 정말 다 많은 것 하지 않았습니까? 99가지 했잖아요. 99가지 순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쯤이야. 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까지도, 그것까지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라합은요, 첨가하거나 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그들이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붉은 줄을 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가 구원시키고자 원했던 가족들을, 친척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요, 말씀을요, 들려지는 대로 거기에 내가 첨가하거나 또 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하면. 그게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거죠. 죽기를 각오했고, 또 다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라 정말 라합만 들었고, 그리고 나 혼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마지막 들려진 대로 순종했던 라합처럼 우리도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복들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고, 또 그들이 말하는 대로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